부모라고 하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거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부차는 마치 사냥 도구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 모습도 있고, 곡괭이와 같은 그런 농기구로 땅을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일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미 못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주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젖을 먹입니다.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들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통로,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부모님과 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가운데는 착한 부모, 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그런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것뿐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지혜와 어머니의 의를 말하기 이전에 오늘 아들의 의로움과 딸의 지혜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 어머니의 지혜, 그거 묻지 마세요. 부모가 키가 크든 작든, 유산이 있든 없든, 나한테 잘하셨든 못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로운 아버지의 이야기,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 이전에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의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소원은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을 향한 그의 소원만큼은 의로운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소원만큼은 선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아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마음만큼은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 속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참 답답하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째 그 구구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유가 많겠죠.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 같은 노인들 불쌍해서 그렇게 하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향적인 사랑도 아니고 수평적인 사랑도 아니고 한 단계 높이는 공경입니다. 높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높은 차원의 의미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 속담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아주 일리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 속담을 쓸 수 없도록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속담에 매여 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속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이의 이가 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던 여기 속담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죠. 부전자전이라고. 아들이 생각합니다. 부전자전. 아버지의 잘못한 것이 지금 아들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 생각하기 이전에 부모의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제가 심리학과 상담학에 유익한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학과 심리학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 상담학과 교수님하고도 의견을 자주 나눕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주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인을 추궁합니다. 자, 여기 한 학생이 불량해요.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너가 나쁘다.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소위 원인 추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어머니가 그 모양이니까 소위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그저 이모 손에 의해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늘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얻어맞이고 그렇게 자라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여러분, 그런 발상,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남에게로 돌립니다. 오늘의 문제를 과거에 돌립니다. 옛날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8명의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경찰들과 대치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고 너무 가난하게 돈이 없다 보니까 죄가 생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주 유명한 말이 돼서 세상에 돌아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지존파를 잡아서 체포하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지트에 아주 시체들이 있고요. 여러 사람을 죽이고 아주 굉장했어요. 온 국민들이 깜짝 놀라 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 사회가 문제라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들이 하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샜다. 부모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저 학자, 저 교수, 저 전문가, 저런 사람들 도대체 누가 세운 거냐고. 아니 가난하면 다 도둑질해도 되는 거냐. 나도 어렵게 자랐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방송을 이따위로 해도 되냐고. 많은 분들이 항의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전문가라고 세워서 방송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결국 나중에는 방송국 사장님까지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원인 규명한답시고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조상 탓을 해요. 아예 이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총체적 난국이래요. 구조적인 문제래요. 사회적인 문제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여러분, 전문가라고 애정결핍이다, 결손가정이다, 그거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아버지한테 매일 두들겨 맞았어요. 늘 술에 취해서
어렸을 때 보니까 봤잖아요. 보통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전혀 상처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요만큼도. 오히려 추억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덜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서, 소위 말하는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환경 탓으로, 조상 탓으로 그렇게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올림픽 대회 같은 데를 나가서 아주 가난하고 배고프게 컸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 메달 딴 선수에게 마이크를 댑니다. 그럼 그 선수가 얘기하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다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거 이긴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선수를 키운 어머니에게 마이크를 대면 어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아들 뭐 운동 잘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 한 번도 아들이 운동하는 경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한 번 배불리 먹여보지 못한 것, 그게 늘 가슴이 아프다고. 그리고는 만나서 어머니와 아들이 얼싸안고 울잖아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는데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잘 먹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좋은 영양,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방에다 운동기구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밥도 못 먹고 맨발로 뛴 사람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환경 탓이라, 조상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때리는 그 괴롭히던 환경 속에서도 성자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이의 씨다, 그 아이의 이가 씨다. 그런 속담 다시는 쓰지 말라. 여러분, 조상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는 사람, 다 남의 탓이다. 이런 속담 다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님, 좋지 못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전자전,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그거 다 좋은 말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씀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1:1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자식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시기 위해서 책임지시고 수고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수고하신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앞에는 다 개별적으로 서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천국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지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작은 거예요. 아무리 크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작은 거예요. 왜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고로 오늘의 문제를 과거로 돌리지 마세요. 나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내 책임 내가 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것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좋은 왕인데 웬걸요? 아들은 형편없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렇게 나쁜 왕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서 좋은 아들이 훌륭한 왕이 돼요.
여러분 효할 때, 효자 할 때 효자 그 한자를 아마 보시면 이게 늙은 노자랑 비슷하죠. 늙은 노자는 이렇게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자는 이 아들이 그 기다리던 노인을, 동구 밖에 아들 기다리던 노인을 이제 지게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의 있음이 그분들의 계심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내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가지예요. 싫든 좋든 부모는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어요.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어요. 왜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포도를 심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잤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이 먼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후에 이제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이 그 후에 함에 대한 저주와 셈과 야벳에게 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노아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잘한 게 뭐죠? 금식 기도를 오래 했습니까? 철학 기도를 했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없이 가지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이요? 글쎄 옳습니다. 그냥 효도하세요. 내버려둬도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게 될 테니까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이 40대로부터 60대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중년 부모들의 특징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특징이 뭔고 하니 중년 부모, 난 부모에게 봉양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자녀들에게는 효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였어요. 내가 미리미리 연금 다 넣고 내 집 마련했으니까 아이들한테 오히려 용돈 주면서 쿨하게 살겠다. 손주들 손녀들한테 잘 대하면서 그러니까 효도 안 받겠다. 내 힘으로 잘 살겠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효도받기 싫어도 내 자녀는 효자 만들어야죠. 난 효도 안 받아도 된다. 너만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이론이야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아주 못돼 먹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해 어버이날 되면은 그저 설문에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플랜카드에다 누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카네이션으로 퉁치지 마라. 예?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녀가 아니라 타락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금수저 흙수저 부모를 수저로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식은 거창하게 해드릴 테니까 화려하게들 치를 겁니다. 문상객들 조문객들 다 받아야 되니까 내 체면 살려야 되니까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를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부모는 무능하거든요.
병약하고 늙어서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러나 죽어서 귀신 되면 나한테 복 빌어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산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이 되어서 복을 줄 수 있다. 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효도한답시고. 죽어서 귀신 된 부모 내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름입니까? 카네이션 제일 싫다. 돈이 최고다. 그 부모가 낳은 아들, 딸의 효도 방식이에요. 그 장례식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셨던 일 내가 존경합니다. 나는 오히려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효입니다. 부모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부끄러운 일생을 자녀들이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회사를 잘 경영하시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에게 제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여쭙습니다. 회사를 잘 경영하시는 비결이 뭐냐고. 목사님, 그거요? 사실 제가 비밀한 게 하나 있죠. 전 인사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할 때 그저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뭐 학벌도 중요하고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모님 잘 효도하는 사람인가 그걸 봅니다. 혹연로한 어머니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승진시켜 준대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부모 박대한 사람, 뭐 아무리 재주 많고 뭐 능력이 좋아도 천재라도 소용없다고, 절대로 안 쓴다고. 그 사람 일 그르칠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핵가족이 돼서요, 이런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지만 그저 한 장이자 한 의자가 한 가족이 다 차지해서 그저 아들은 어머님 찬송 찾아드리고 며느리가 또 아버님 성경책 찾아드리고 그리고 손자 손녀랑 같이 찬송 부르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 가정 예배하는 가정 볼 것 없어요. 그분 확실한 분이에요. 언젠가 한번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듣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름되면 알만한 아주 훌륭한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형제가 있는데 자기 네 형제는 그 네 형 중에 한 명도 중학교까지 졸업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지금도 어머님한테 감사하고 있대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내 형제들이 다 사장님이래요. 이력서 갖고는 절대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 형제가 다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가장 큰 효는 부모보다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큰 신앙의 그릇, 더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혼이 더 커지는 거예요. 큰 효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륜적인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대로 행여 나를 어렵게 한 부모님이라도 내가 그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귀한 출발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종종 질문하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 질문할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아니 다수의 학생들이 딱히 생각나는 분의 이름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해 주는 답변이 있어요. 만약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다면 당신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하나는 당신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당신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박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존경하는 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그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예요. 존경과 여유예요. 여유를 갖고 배우는 거예요.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요, 듣는 학생에 따라서 배움의 차이가 달라요. 똑같은 강의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떤 학생은 그럴 수도 있다, 어떤 학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존경에 따라 배우는 바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어진 마음과 슬기로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못 쓰게 됐어요.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것 같은데 그만 나중에 보니까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로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의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아들의 의로움과 딸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시대의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아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와 경륜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공경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주의 귀하신 은총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